잠언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잠언 끝까지 또 부지런히 잘 달려오셔서 잠언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93년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 있는 대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들었고요. 그때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극심한 기아에 허덕였다라고 합니다. 기아, 허덕이고 굶주림에 허덕인 거죠. 이 프랑스 대혁명 과정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을 진압하고 정리하는 한 군부대가 이동을 하는 중에 한 마을, 한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을 어귀의 한 숲속에서 굶주린 한 여자가 군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여자의 품에는 아이 셋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군인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빵 한 덩어리를 그 여인에게 던져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 빵을 먹지 않고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요.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정신없이 그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자기는 굶었지만 굶주림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만족했다라고 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지나가던 젊은 병사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자 나이가 든 상사가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지.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는 굶어도, 자기는 배가 고파도 자식에게는 먹을 것을 준다.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자녀가 먹는 것을 보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인은 어리석을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혜롭다. 왜냐하면 자식을 길러야 되기 때문이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교훈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주는 교훈인데 오늘 잠언 31장 말씀은 어머니가 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귀한 교훈이죠. 결코 소홀하게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요,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녀들을요, 4살까지만 맡기면은요, 자녀들을 철저한 유대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네들의 유대인의 교육 습관입니다.
4살까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4살,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고 익숙하고 자아의식이 생기는 때가 4살이라고 합니다. 사회로 나아가기 바로 직전이 4살까지라고 하지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를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뭘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나이,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나이가 4살이지요. 그때까지는 그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냐? 온전히 어머니를 의지한다라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을 때 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빨아들이는 그 나이가 4살. 그 기초적인 교육을 누가 담당하느냐? 어머니가 담당한다라고 하죠. 1살부터 4살까지의 아이의 모든 것을 어머니가 담당합니다.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4살 전까지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4살이라, 4살. 내가 4살까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그런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내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어림잡아 대충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들을 했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대충 알게 되고, 그 어렸을 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9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 어떤 소중한 가르침이 있었을까? 잘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르무엘 왕,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르무엘 왕, 르무엘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들 르무엘 왕 하면은 생소한 왕의 이름일 것입니다. 누굴까? 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르무엘은요, 솔로몬 왕이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애칭 같은 겁니다. 애칭.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아이에게 지어준 별명 같은 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애정을 갖고 만들어진 별명이 바로 르무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불러주시는 애칭 같은 거 있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가다듬어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살이 정말 디룩디룩 쪄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주신 별명이 매주였습니다. 매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을 향해서 그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가 불러줬던 애칭이 르무엘입니다. 르무엘이라는 별명.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하나만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르무엘 왕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애칭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다윗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왜 솔로몬이라고 지었을까요? 솔로몬 하면은 익숙한 단어가 하나가 떠올라야 되는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동안 뭘 했냐면 나라를 전쟁을 했어요. 쉬지 않고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한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와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된 거예요. 솔로몬 말고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 말고 여디디야.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이 이름이 등장하느냐? 사무엘하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 안에는 끔찍한 죄가 있어요. 절대로 만들어서는 해서는 안 될 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죄를 저질러 놓고 통에 자복하지요. 얼마나 크게 회개를 하느냐. 다윗이 침상이 다 젖도록 울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죄를 용서하시죠.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하고요. 그 간절함이 그의 용서, 회개를 받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의기투합을 해서 솔로몬을 왕좌에 올릴 수 있는 놀라운 또 기회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무척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지어주신 이름이 여디디야. 솔로몬 왕이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여디디야.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1장 말씀에 나와요. 르무엘. 르무엘.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중요한 일이 있지요. 2절 말씀 볼까요? 밧세바가 소중한 일을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에 밧세바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밧세바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기도로 얻었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해서 얻어낸 아들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들로 기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소원을 했고 그 응답으로 얻어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 밧세바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르무엘.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런 이름을 따서 지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밧세바가 르무엘아 르무엘아 하면서 불렀던 아들 솔로몬입니다. 너는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엄마는 너를 하나님께 이미 바쳤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늘상 한 살부터 커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했던 아들 르무엘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강조하는 말씀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할 말이 많다, 적다.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알려줄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근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은요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이 이야기죠. 아마 밧세바는 르무엘,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죠. 너는 어떤 아들인가?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존재의 이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오늘 잠언 31장 말씀은 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르무엘이라는 이 단어에 다 담아뒀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무엇을 알려주셔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꼭 알려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알려주면은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르무엘아 이 외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지혜보다 귀한 지혜가 바로 이 단어에 다 담겨 있거든요. 특별히 3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왕이잖아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이거 참 필요한 말입니다. 왕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에 있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왕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경우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여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 중독돼서 빠져있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왕이 안정되고 힘이 생기면 항상 보면은요, 옆에 있는 힘없는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네가 통치 행위를 할 그것에 집중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힘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그것을 악용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도 볼까요? 어떤 말씀을 또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3번 반복합니다.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도다. 3개를 알려주고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지내지 말아라. 왕이 술에 쩔어 있으면 국정이 엉망이 되겠죠. 술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또 5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5절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다 보면은 쾌락에 빠지게 되고요. 의지가 약해지게 되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야기했으면 바른 길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이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들 펜을 드시고 다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힘없는 백성 돌아보고 그들의 인생이 고단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주어진 힘과 기회와 능력을 헛된 것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가 바로 알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왕도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둬야 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왕이면은요 함부로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요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왜? 엄마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아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교훈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에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바른 이야기를, 마땅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합니다.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훈을 해야 되는데 자식을 불러놓고 애야 너는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본도 보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훈계를 하나? 여러분들 본이 되지 못하면 훈계할 수 없습니까? 자녀를 서울대 보내려면요 부모가 무조건 서울대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거, 훈육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라 말 못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관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 아냐고. 네가 어떻게
딸인지 아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사랑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밧세바가 이렇게 귀한 교훈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끝날까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솔로몬 말년에 비참해진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거는 알았어요. 엄마의 가르침이 정말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잠언 31장 말씀에 어머니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후회 없으실 것 같으세요? 돈 남겨주시면 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명예나 권세 남겨주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남겨주시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31장 말씀은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에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절규입니다. 자녀들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는 잠언 31장의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소중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을 묵상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꼭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 교훈한 이 말이 주여,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잠언 31장 말씀을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일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을 해치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술이나 잘못된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힘을 잘 사용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훈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부모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의 권면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